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세상 종말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또 그것을 왜곡해서 교인들을 요동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 4장에 그 유명한 공중 강림과 휴거와 성도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거든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잘 신앙생활하다가 영혼이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에 관해서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 가르침을 했거든요. 또 5장에서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 주님의 그 재림은 밤중에 도적같이 임할 것을 가르쳤는데 그랬더니 이 재림에 대해서 세상 종말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주의 날, 우리 주님의 재림의 그날, 세상 끝날이죠. 종말이 가까웠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종말론, 종말신앙과 이 재림신앙을 왜곡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한국교회를 크게 어지럽혔었고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두려움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과 기대와 기쁨으로 가득하게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주님의 재림과 함께 끝날 이 세상의 종말은 사실 우리 성도의 궁극적 소망이에요. 주님이 오셔야 세상이 끝이 나고 이 죄악 세상이 끝이 나야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재림은 사실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에요. 성경 66권의 모든 사건과 가르침들이 바로 그때를 지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과 교사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이건 무슨 얘기죠? 소위 계시를 받았다, 직통 계시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우리가 입신해서 천국에 가보니까 어떻더라, 또 영으로나 말로나 또 사도들에게서 이런 편지를 받았다, 여러 가지로 순진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이런 일들이 2000년 전 데살로니가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탄의 이 미혹의 역사, 이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는 곳에는 거대한 이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들이 거기에 사로잡히고 묶이는 거죠. 포로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3절 이하에서는 바울이 이 주님의 재림의 그 징조,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될 사건들을, 징조들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그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내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뭐 배교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배교는 늘 일상적인 일이지만은 여기서 배교는 전 세계적인 배교를 말합니다. 전 세계적인 배교.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등장할 이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배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적그리스도의 호칭이 여러 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여기 먼저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또 대적하는 자, 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을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 또 불법의 비밀, 불법한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사탄의 최후의 제국, 성경에 등장하는 6대 제국, 왜 이어지는 7대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사탄의 이 세계 단일 정부, 세계 통일 정부가 등장할 텐데, 세계 통일 대통령이 등장할 텐데, 그 적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배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는 대적하는 자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 대적하는 자인데,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의 정치를 통일시키고 경제를 통일시키고 종교를 통일시키는 엄청난 초카리스마로 전 세계를 하나의 제국으로 통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그의 그 카리스마는 로마 카톨릭의 교황 플러스 뭐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그 강력한 독재적 리더십과 플러스 뭐 오늘날의 그 경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적인 그 대기업들의 CEO의 리더십과 뭐 오늘날의 저 푸틴의 리더십과 중국 시진핑의 리더십을 다 합쳐놓은 것 같은 어마어마한 절대 권력을 이 적그리스도는 가지고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지도자인 것을 과시하면서 다니엘서에 보면 유대민족과 언약을 맺고 제3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우고 그 성전에 자기의 어떤 아이콘을 어떤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우상 앞에 경배하게 만드는 이런 전 세계적인 배도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우상 앞에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다 몇이 됐든지 다 죽이는데 목을 잘라 죽이는 끔찍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가장 분명하게 알리는 가장 강력한 사인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엊그제 그 제3성전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이 제3성전의 회복과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가장 중요한 이 사건이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 70일의 예언의 핵심인데요. 마지막 때를 알리는 가장 중요한 사인인데, 제3성전의 회복과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이루어지면 정말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주님의 재림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예언서 연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이미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다. 지금 아직 이 적그리스도의 때가 아직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법의 비밀이, 이 사탄의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고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서 이 불법의 비밀을 막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아직 더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분이 계신데, 그러나 이제 때가 돼서 그 불법한 자가 등장하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주 예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7년 대환란이 최후의 심판이 임하고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 끝에 공중에 강림하셨던 주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시면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적그리스도와 또 공중에 강림하시는 하늘 군대를, 주님이 이끄시는 하늘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서 천하의 모든 군대를 모으고 주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군대, 그래서 벌어질 그 아마겟돈 전쟁 때 주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를 한 방에 심판하실 것을 요한계시록 19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시고 지상으로 강림하여 이 땅 위에 주님이 왕으로 1000년 동안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악한 자의 나타남,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어떻게, 여러분 전 세계 지금 200개가 넘는 나라들인데 어떻게 전 세계가 단일 정부로 통일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모든 이 전 세계의 정치, 경제, 국방, 외교 이 모든 것들이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 거대한 움직임이 이미 여러분 일어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약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죠. 이 사탄의 이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마귀의 그 강력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의 힘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예. 미니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뭐 JMS나 이만이나 뭐 이런 이재롱 목사나 이런 미니 적그리스도들이에요, 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전 재산 바치고 가정 날려버리고 그렇게 수십만 명이 미혹되시는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그러니까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함부로 쫓아다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이 역사를 따라서 그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막 죽은 사람들이 거의 불치병들이 막 치유되고 막 심지어 죽은 사람도 막 살려내는 이 엄청난 거짓 표적과 기사와 이런 것에 미혹되면 답이 없어요. 거기에 한번 사로잡혀 버리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야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같이 지옥 가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미혹의 역사. 이 마귀의 거대한 미혹의 역사를 참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아예 처음부터 그런 자리에는 가지를 말아야 돼요. 가지를 말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예? 따르지 말고 서지 말고 앉지 말아야 돼요. 따라가서 앉아서 듣기 시작하면 붙잡히는 겁니다. 한번 사로잡히면요 거의 답이 없어요. 두려운 일입니다. 참 놀라운 건요, 하나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대요. 뭐 하나님이 그들을 미혹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됐지만 사실은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거부하니까,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니까 미혹의 영들이 그들을 사로잡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이걸 신학적인 전문용어로 유기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들이 그 거짓 진리에 미혹되는 것을 굳이 막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미혹의 영의 역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네. 아니, 처음부터 가지를 말아야 돼요. 그 호기심으로 쫓아다니다가 멸망의 길로 간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짓에 미혹되는 자들이 아니라 내일 말씀이지만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이 진리를 믿지 못하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셨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니까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거짓에 미혹되지 말고 진리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 참으로 마지막 때가